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대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위로와 힘을 얻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6년이나 7년 전쯤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푸는데 제가 주일 이제 청년부 4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예배 전에 설교하기 20분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장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설교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뭐 서론불론 결론도 없고 너무 이상한 것 같고 너무 못하세요. 근데 이게 이 청년이 나이가 좀 이렇게 전연차였으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1년차, 뭐 2년차, 3년차 뭐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그냥 어리니까 좀 넘어가겠는데 최고참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방 이렇게 뒤통수 확 이렇게 얻어맞은 기분이라 이거를 설교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까마득했습니다. 이게 감정이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추스리고 올라갔는데 그날 설교는 이렇게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고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제 안에 이게 없던 비교 의식이 생기고 내가 정말 그렇게 못했나? 못한 거 보기보다 나름대로는 사랑을 준다고 하고 또 가르친다고 하고 나름대로 내 돈을 써가면서 신방하고 차도 사주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이 칼이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는 기분이라서 이게 내 안에 인간적인 그 마음에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까지 이렇게 싹 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과 당장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고 일단 설교부터 예배부터 하고 보자.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튼 저에게는 청년부의 목회 방향과 나름대로 이 교육 내용과 방법론을 내가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나 크게 한번 이렇게 고민하면서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영적인 밑그림을 그리면서 비전을 세우고 자신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돌아보는 저한테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계획이 있고 또 여러 구상을 하고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인해서 얼마 못 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가는 방향에 이정표를 잘 설정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 한 설교의 절반 정도는 이 배경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도시는 돈이 이 항구 도시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돌고 또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하면은 뭘로 통했냐 하면은 신전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도시는 음란의 대표 도시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같은 사람들 하면은 이 음란으로 통했을 정도로 이 근거가 신전에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수많은 그 여사제들이 말하자면 제사 드린 사람과 교합을 하면서 신과 접촉을 하게 된다는 나름대로의 신학의 이 논리를 만들어서 별별 음란한 짓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있었고 또 이 도시를 중심으로 성행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는 이 우상을 정말 피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참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됐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된 이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가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획을 해서 간 데가 아니라 아덴에서부터 불량배들로부터 쫓겨가서 간 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른 데가 고린도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쫓겨가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이 이 생계가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누구를 만나냐면은 1절과 2절에서 봤듯이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도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 박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 부부도 거기로부터 로마로부터 쫓겨나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락했던 생활과 풍요로운 생활을 다 내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쫓겨나서 고린도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쫓겨왔죠. 그리고 이 부부도 어쨌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쫓겨와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바울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부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천막만 만들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부부를 중심으로 제자 훈련도 했겠고 신앙의 어떤 중심이 이 부부의 집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1년 8개월간을 머물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인생의 걸음걸음이 내가 계획해서 가기보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 내가 가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떠맡겨서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되나? 가끔은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나의 모든 걸음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계획 안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 바울이라든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보면은 인간의 어떤 주도적인 계획과 도모로 그 인생이 진행되거나 계획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꼭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사에 벌어지는 일도 개인적으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떠밀려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지만은 정말 그때는 막막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가 얼마 안 된다 교회이다 보니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이 교회에 음란한 문제가 들어오고 또 성찬에 관한 문제가 들어오고 또 이 은사를 중심으로 계급이 형성되고 분파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모든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인사말을 바울의 인사말을 한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과 형제 소스테네는, 자,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바울이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서신에는 안 밝힌 그러한 서신도 있는데 대부분의 서신이 바울이 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또는 사도로 부르심을 나 바울은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유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일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사도직의 근거와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거기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이방을 위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잖아, 3년과 함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붙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공격을 받든 말든 그냥 내가 꿋꿋이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꼭 사도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너질 위험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꼭 밝히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 합동 측에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이 수군거리는 소리,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목사 안수 받은 거 맞아?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설교하는 거나 신학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싸웠다면은 저의 어떤 그 배경과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들고 세속적인 가치로 제가 함께 싸웠다면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확신과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 범어교회는 아시는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교회입니다. 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강도사 시험을 치르고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교단 신학을 제가 거기서 속해 있고 공부했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말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는데 그 청년으로부터 다시 한번 긴 카톡을 내용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목사님께 잘못했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먼저 얘기를 꺼내고 그렇게 가르치려 하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면은 아마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첫머리에 인사를 하기도 전에 사도권에 언급한 이유는 내가 어디 학교에 석박사다, 우월감이나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가 분명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권이 흔들리면은 1년 반 동안의 땀과 눈물로 전한 이 복음이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마다 꼭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배경을 보면은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시비를 걸었을까? 여기에는 조금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바울은 글 쓰는 실력을 보면 상당히 잘 쓰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사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청산유수처럼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까지 와서 전통을 강조하고 설교를 하는데 미숙한 성도들이 이거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기호에 맞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경은 이쯤에서 접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할 때는 심정적으로 아마 힘들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은 분명히 상황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 도전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감정은 나를 바라보고 계속 무너지고 힘들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뻗어나가게 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총체적인 이 고린도 교회, 영적인 고린도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환경과 상황에 빠져 있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막막한 순간 가운데 우리를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은혜를 기억하며 평강을 누렸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평강을 누렸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평범한 인사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되고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같이 이렇게 딸려서 붙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중에 어느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은혜와 평강 중에 여기는 은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습니다. 즉 평안이 임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인간관계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 샬롬의 상태가 비극과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회복해야 하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보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평강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러한 인사말을 그런 순서대로 나열한 이유가 있는데, 그냥 좋은 말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평강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 축복으로 말미암는 이 평강한 상태,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선행적인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 행위의 결과에서 나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구원으로 말미암은 은혜, 감사, 행복이 있으십니까?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은 평강의 상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무엇을 그건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자기의 방식으로 들이대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공격 앞에 이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뭐라 바울의 인사말을 하면서 전하느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원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자기를 방어할 만도 한데, 그러한 공격 앞에 그렇게 증명을 안 하고 뭐로 증명을 하고 뭐로 맞서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편지를 드는 것은 정말 은혜로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 사도권과 인생은 은혜로밖에 내밀지 못한다. 이게 그 세속의 가치 앞에, 사람들이 들이대는 총칼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떠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로 그런 은혜를 달라고 떼쓰고 계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걸음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있었는데, 수사학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많았고, 또 심지어는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또 이 은사에 따라 당파가 구분이 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대목이 인사말에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보면은 너희가 참 풍족하다, 그리고 언변이 참 많다, 은사가 많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의 이 말 속에서 교인들의 상태가 지금 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무언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니까 끝까지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했겠죠. 분명히 은사는 많은데 뭐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고 채워주고 보충해 주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교인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은사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 자꾸 찌르고 공격을 하고 계급을 매기고 레벨을 매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라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깨달아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사가 자랑이 되면은 경쟁이 되고 분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도 교인들이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우려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9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첫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즉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을 이렇게 신실하게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본 단락의 문안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옆에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참아주시고 또 같이 가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연합하여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9절까지의 인사말 속에 담겨진 바울의 중요한 교회론적인 개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흔들림 만도 한데 낙심하거나 성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보이면서 끝까지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문안 인사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그 위로와 능력으로 여러분 주어진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오랜 기간 끝에 하나님의 뜻의 응답을 받고 또 그 기다림 끝에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끝에 정말 기다리는 게 비록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일이 응답되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했고 또 믿음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걸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쩌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덤벼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늘 좌절과 낙심이 됩니다. 그런 중에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완성된 그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